할렐루야. 말씀 묵상의 길잡이 생명의 삶 스페셜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의 길잡이 생명의 삶 5월 스페셜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5월 스페셜은요, 나훔 말씀 선지서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구성되어 있죠. 역시 요나서와 함께 나훔서 6월호에서 만나시게 될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상반기 생명의 삶 본문 소개해 드리고 있는 대로 6월호에서 요나서 나훔을 만나게 되죠. 자, 근데 이번 5월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분량에 맞춰서 1년 전체로 볼 때는 생명의 삶 본문을 모두 만나시게 된다는 것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주전자 속의 개구리란 책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자, 개구리를 주전자나 냄비에 넣고 온도를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럼 개구리는 뜨뜻한 것이 좋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누워있게 되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삶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자, 조금씩 온도를 올리니까 느끼질 못하는 겁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아, 좋다. 여기가 최고다. 만족스러워 하다가 위험도 못 느끼고 멸망당하는 민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서론으로 보시면요, 나훔은 요나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보다 100년 뒤쪽으로, 그러니까 요나, 나훔, 이 낮자돌림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북왕국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호아, 화, 낮자돌림의 요나, 나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하고 아모스. 자, 북왕국이 어디에 점령당하죠? 자, 아수르에서. 자, 아수르에 외쳤던 선지자는 요나와 나훔, 낮자돌립니다. 자, 기억하시면 정리하고 간추리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나훔의 히브리 이름은 위안이다, 위로다라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지 않습니까? 바로 많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야말로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시탐탐 유다를 침략하며 협박해 왔던 것입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을 살펴보시면요, 본문의 연대를 측정할 만한 어떤 왕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훔은 주전 654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요나보다는 뒤에 기록된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나훔은 3장 8절에서 10절 애굽의 도시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노아몬은 주전 664년에
아수르바니팔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훔은 니누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니누에는 주전 612년에 멸망하죠. 그러면 나훔은 주전 663년과 612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몬의 함락이 되고 10년 후 다시 재건이 됩니다. 자, 나훔이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기록 연대를 주전 654년 이전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예, 특징을 보면요. 자연에 대한 묘사가 50여 군데 나오고요. 구체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들은 고고학적인 발견, 역사적 기록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니느웨 성 홍수가 나오죠. 불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성은 결코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오랜 포위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것이다. 고고학적인 발견, 역사 기록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관해서만 언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 요나와 나훔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낮자 돌립니다. 아수르에 의해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는 요나와 나훔이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죠. 예, 거의 100년가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니느웨의 회개가 있죠. 나훔은 니느웨의 반역의 내용이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에게 초점이 있는 반면에 나훔은 예언 자체에 초점을 두고요. 요나는 선지자의 불순종의 이야기가 있죠. 나훔은 선지자의 순종이 있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복에 대한 말씀,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물로부터의 구원이다. 나훔은 니느웨의 물로 인한 멸망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나는 큰 물고기, 나훔은 큰 물, 범람하는 물을 기록하는 바로 이 대비점,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개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간단하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선포가 1장,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묘사 2장, 니느웨의 심판의 필연성이 3장,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요. 2장은 심판의 방법이고 3장은 심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1장은 니느웨의 죄, 니느웨의 멸망, 3장은 심판의 확증으로 또 개관을 간추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나훔은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으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죠. 나훔 1장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자, 여기서 경고는요, 짐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 burden. 그리고 또 신탁으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에요. 자, 묵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는 메시지에 대한 짐을 가지는 거죠. 이것이 설교자의 어떻게 보면 고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향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복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낙함. 바로 구약의 70회 정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보복, 복수,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로 인해 나타난 인간의 죄됨을 기초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수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하심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하여 진노하시며 자신의 백성의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나훔 1장 2절 3절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벌하시는 것,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시기에, 바로 공의로우신 성품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 1장 7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산성이라는 단어 종종 요새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 그들의 성을 요새로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산성은 환난 때에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산성은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사실상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겼던 그들의 요새 니느웨 성 범람하는 물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요새 피난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시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맺은 관계를 통해 경험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환난 날에 우리의 겪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훔 1장 7절 말씀이요, 우리 미국에 오시면은 우리 햄버거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거든요. 바로 이 나훔 1장 7절의 말씀이 인앤아웃의 모토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햄버거를 포장하는 모든 종이에 이 성경 말씀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또 우리와 맺은 관계 때문에 우리의 고난 역경 때 우리의 모든 것을 겪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죄로 인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나훔 1장 9절 10절,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기서 가시덤불, 술 취함, 마른 지푸라기, 바로 적의 공격으로 인해 파멸되는 모습을 증거합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 한 사람, 아수르의 악한 왕 사네립을 지칭한다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사악한 것이란 히브리로 벨리알, 문자적으로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나홈 1장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자랑하는 신들도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버림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쓸모없게 가볍게 하찮게 되었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멸망과는 대조적으로 유다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죄악의 산물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묘사의 말씀이 2장에 기록이 됩니다. 나홈은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공격과 약탈을 당할 것을 묘사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나홈 2장 6절 8절이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나홈 2장 9절 10절이요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교훈입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의지하며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산성,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 결국은 무너져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적들로부터 멸망당할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 2장 13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멸망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심판의 필연성에 대해서 나훔 3장 이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나훔은 니느웨가 그들의 만행과 미혹은 수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나훔 3장 1절 말씀 화 있을진저 피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훔은 니느웨를 피성으로 묘사합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잔인성으로 유명합니다. 니느웨는 포로들에게 온갖 잔악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손발을 자르고요, 귀와 코를 도려내고요, 혀를 잘라내고요, 눈을 뽑아내고 목을 잘랐습니다.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요, 아주 천천히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잔인무도한 만행으로 인해 그들의 멸망 때 온갖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사약함을 음행에 비유합니다. 그들의 권력과 부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 다른 나라를 미혹하여 거짓으로 조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과 주술적인 행동을 다른 나라에 받아들이게 만드는 가늠과 같은 행동을 자처합니다. 니느웨는 그 실상이 밝혀지면서 모든 능욕을 받으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응징하게 되십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강성함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노아몬에 대한 자신감이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훔 3장 8절부터 10절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속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굿과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누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 바로 노아몬, 데벨을 말하죠. 아수르가 주전 663년에 정복했던 애굽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바로 72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 니느웨 마찬가지로 사방으로 물이 둘러 있어서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 노아몬도 아수르의 군사력과 잔인한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느웨도 나을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몬과 니느웨를 비교해 본다면 노아몬은 애굽 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니느웨는 아수르 아니겠어요? 자, 둘 다 물에 둘러싸여 보호를 받았다. 저 나일강이고 티그리스 강이고, 자, 둘 다 동맹국이었다. 저 구스, 붓, 리비아, 또 바벨론, 메대. 둘 다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애굽은 멸망당하고요.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중에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은요,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자신감을 두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그들의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예언합니다. 나훔 3장 12절이요. 내 모든 산성,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나훔 3장 19절이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수르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 소식을 듣자 모두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주변 나라의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재건하지 못한 것은 고고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니느웨의 종말 주전 612년이죠. 바벨론과 메데이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라는 사람은 강물이 범람하여 니느웨 성벽 여러 곳을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니느웨 사람들이 혼돈에 빠졌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난공불락이라고 믿는 것, 하나님 한 번의 입김으로 흔적도 없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길잡이 생명의 삶 5월 스페셜 시간 나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죠. 예, 3장밖에 안 됩니다만 역시 또 깊은 말씀의 묵상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깊은 말씀 묵상의 여정이 계속해서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의 길잡이 생명의 삶 5월 스페셜 시간 여전히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바라옵기에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사랑하는 애청자 모든 교우님들에게 삶, 가정, 섬기시는 사역, 일터 또한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풍성과 충만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